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시간에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고백하고 또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고든 짓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된 삶,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우리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볼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받으실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종말의 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12번째 시간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시각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정말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 가져야 할 패러다임은 영적 전쟁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거지. 지지 말아야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믿음이 곧 방패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그리고 찬양. 이것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회복하고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저는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일단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요, 오늘은 지난 11번째 말씀드릴 때 미처 못 드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의 시대로 우리를 올라오라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서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 새로운 시대는 영원 추수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늘나라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다 그랬죠. 오늘 그 무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교회인데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능력의 무기를 받아서 싸움에서 이기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라 이제 그랬죠. 꺼져가는 그 성도들의 그 성령의 불씨를 살려서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부지런하게 일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아직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언적인 선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언적인 선포가 시작됐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반절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장까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쭉 보여주신 겁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과 같은 각종 재앙들, 천사의 활동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사단의 재앙과 하나님의 흰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 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신 후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예언된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냥 지키면서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본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적 선포, 추수를 위한 시대적 선포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그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계획,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믿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믿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신학이 바뀌어도요,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큰 의문점이 뭐냐 하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믿음이 있고 직분도 있는데 왜 그렇게 넘어지길 잘하고 상처받기 잘하고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뭘까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답은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뒤흔들어 놓느냐 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온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셔서 뒤흔들어 놓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벌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당신은 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직장과 사업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 멀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없다 해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안 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곧 능력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말씀을 먹고 확신을 가지세요.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왜 그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의 소리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영을 먹어야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말씀. 여러분, 거듭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잘 읽어지지도 않고요. 말씀 앞으로 잘 안 나가게 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은 분명히 거듭났는데,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적인 것. 그것이 탁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터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고 이해도 되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과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적인 것이 차단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육적인 것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 죄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만국, 모든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던 주님이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분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이사야는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본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인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는 천국 노마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마드는 유목민, 다시 말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정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노마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 유목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헛된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란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들, 자연현상들, 나라 민족의 다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에 영벌에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겁니다. 이 예언자적 선포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앉아서 복 달라고만 그러고 믿지 마세요. 만국을 모든 민족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걸 선포하라고 세상에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한 치유 기도를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만 같은,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때가 곧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 모든 현상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믿음을 준비 이 모든 현상들을 죄는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축도함으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권의 역사하심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이 현상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 깨닫고 나아가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